시작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화창한 봄날인데도 오늘 비가 오네요.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예배드릴 때에 어린이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린이를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입이 뻣뻣하고 둔한 종이 감히 이곳에 섰사오니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시작과 마침이 되신 주님께서 시종일관 간섭하시고 이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실 이제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많은 사람들은 아이들하고 놀러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공연장도 가고 야외로 가서 밥도 먹고 불경도 다니고 비가 와서 좀 안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며 또 오늘 새로 오신 권사님이 계시는데 우리들이 또 우리 성님 제가 존경하는 형님이고 농구형님 오늘 그 권사님 저에게 색소폰 갖다 주면 아니 악기 갖다 주면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함께 은혜 시간에 나갈까 고민하다가 어린이에 관한 찬송을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해서 마태복음 우리가 같이 교독하는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예수님 어린아이들이 올 때 제자들이 꾸짖었지만 예수님이 하늘나라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면서 안수하고 축복했던 말씀을 본문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늘나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 한번 따라서 해보죠.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 예. 천국 소리도 청하고 당당하네. 음악하는 분들이라는가 듣기가 참 좋습니다. 지난주 우리 예수님을 만납시다라는 제목으로 나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좋은 삼아야 할 것은 뭐였죠?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 의무로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의무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홍안에 소년 어린 다윗을 하나님 택하여 쓰시기도 했죠. 하여간 어찌됐든 좌우지간 우리는 생명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극히 제한적으로 살잖아요. 아주 전능한 사람 없잖아요.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오. 그래서 우리는 다 제한적 어떤 그 한계적인 제한 한계를 느끼면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부러져. 그러나 버드나무처럼 부러지지 않고 쉬었다가 놓으면 다시 원위치 되듯이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 앞잡이라는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오직 중심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생을 겸손하게 주님 만나며 살다가 저 거룩한 저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우리가 갈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살기가 그랬어요. 감나무는 땡감도 떨어지고 늦은 감도 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불로 우리는 가요. 그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정해진 것이니 죽고 나면 시간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다 죽게 돼서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야 합니다. 만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에 서브젝트 그 주제는 영접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영접해야 인천에 살다가 서서 고프 것은 못 마신다. 거기 없으면 품 먹는다는 얘기 듣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해요. 영접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입으로 우리가 시인을 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영접할 때 그 주님을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찍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주제로 만들어진 찬송가 96장 여기 보면 골로새 1장 18절 말씀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라는 말씀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로 40년 동안 일했던 멀루아라고는 그 선교사가 지었던 찬송이죠. 막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생명이 되고 심판하신 왕 중에 왕이 되는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바로 이 96장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이 찬송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기쁨이 되지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중보와 그리고 멸망받을 자의 구원, 솔베이션이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 보좌를 버리시고 닫고 전한 이스라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맑은 위에 천하게 오셔서 죽어마땅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는 것처럼 피스메이커로 평화를 만드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온 교회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이 되고 우리 영광이 되십니다. 우리가 아까 교독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본문 말씀 가지고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할 때 비가 오지만은 불같은 성령이 우리 방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변화시키도록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 외에도 또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도 있고 또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받을 이 본문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올 때에 그 제자들이 만류하며 못 들어가겠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천국이 바로 이런 아이들의 것이야 말리지 마 하면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이 누구의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것이래요. 어린아이가 1년에 한 번 우리가 5월 5일날 섬기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나는 찾아봤어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제정이 됐는가 봤더니 옛날에는 꽃줄이라고 했거든요. 미국에 꽃줄이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최초로 어린이주를 제정한 유니버설 리스트 그 제이비라는 레오날드 목사가 지금부터 약 168년 전 1856년에 어린이들을 그리스도로서 그 트레이닝 시키고 어린이들은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려는 취지에서 6월 둘째 주를 어린이주로 섬겼대요. 우리는 5월 5일 날이 어린이주인데 최초로 이렇게 6월 둘째 주였더라고요. 그러다 그 후에 많은 교회들이 관심을 갖고 1868년에는 미국 감리교에서 또 6월 둘째 주 어린이주로 정식으로 승인을 했고 이 결정은 다른 교파가 많잖아요. 성결교 등등 합등 등등 해서 통합 감리교 순복음 고신 등등해서 이 교파가 많은데 이때 미국에서도 각 교단에서 관심을 갖고 1883년에 미국의 장로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때 어린이주를 섬기자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이때 우리 잘 알죠. 소파 방정환 선생 어린이를 사랑했던 그 방정환 선생님이 우리 민족의식을 불어넣으려고 이때 1923년 5월 1일 날 이 색동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방정환 선생 외에 8명이 어린이날을 공부하고 기념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1927년 5월 첫째 일요일 날을 날짜로 바꿨어. 그다음에 이제 1939년 일제 억압으로 어린이날이 중지가 됐다가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이 됐잖아요. 그 해방된 다음에 46년 5월 5일 날 어린이날로 다시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7년에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70년 정부 관공서에 관한 공휴일에 관한
정했어요. 거기에서 어린이날을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날을 정해지는데 우리 어린이들한테 이 나라의 기둥이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그들이 바로 주인공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 11월 10일 날 우리 교회 꿈의 교회를 개척할 때 7개의 비전을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두 번째로 미래의 다음 세대 어린이를 사랑하는 주일학교를 중시하는 교회, 마태복음 19장 19장 14장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비전을 어린이를 중요시하는 주일학교를 육성하는 그런 교회가 대박의 꿈을 가졌습니다. 왜요? 제가 군 시절 군종병으로 부산 감남동에서 근무를 할 때 거기에 부산 서북교회라고 있어요. 부산이 한 500명, 지금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주일학교가 내신동에 2만 명이 모였어요. 2만 명. 어린아이들이. 그 교회가. 그래서 난 그때부터 내가 그때 조수가 최도철인데 조수인데 걔를 따라서 내가 그 교회 방문해 갔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목사님이 전체 교사들한테 10분 전에 길게 안에 중요한 거 하고 그 중요한 예수에 관한 비대에 하느라 그래서 한번 따라다녀봤어요. 어떻게 해서 2만 명이 나타났더니 길게 안에 애들을 따라다니면 안 앉았거든요. 근데 야야 너도 교회 하자. 나는 안 돼요. 우리 부모님이 절에 다녀요. 그래 절에 가면 나중에 지옥 가는데 애가 놀래더라고. 내가 직접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선생님 나 다음 주에 교회 갈게요. 그래 전화번호 적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철저시키는가. 명절에도 안 따라가. 명절에도 시골을 안 가고 교회 나오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거의 2만 명이 모이니까 애들이 잊어버린 애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엄마 방송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도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오늘의 일기까지 주일학교, 저도 장로도 10년 했습니다만은 항상 주일학교와 그 다음에 찬양대 이거는 놓지 않고 봉사를 쭉 해봤어요. 그래서 꿈의 교회 우리 두 번째 비전도 어린이를 중시하는 이런 교회가 되겠다고 삼았는데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인데 과연 이 좋은 천국을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것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어린아이는 어때요?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하고 거짓말할 줄 모르죠. 그래서 아마 제가 기억나는 영락교회 그 한경지 목사님 책을 읽다가 제가 기억에 남는데 거기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빚 받으러 왔어요. 집에 빚 받으러 와가지고 야야 아빠 계시니? 어른 계시냐? 하니까 그 아기가 막 들어가서 부모한테 아빠 누가 찾아왔어요. 아빠 찾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야 가서 아무도 없다고 그래. 아무도 없고 어른들 다 나가 네가 집 본다고 그래라 했더니 나가서 또 다시 그분이 야 아빠 계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하는 거야.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요. 집에 아무도 없다고 하래요. 이와 같이 어린아이는 거짓말을 꾸밀 줄 모른다. 이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에브람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람 링컨도 참 정직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저도 그 말을 참 좋아하는데 정직은 최선의 정책이다. 그래서 정직, 이스트 베스트 폴리시, 정직은 최고 가장 좋은 베스트 플랜 정책 폴리시라는 거예요. 아이는 순진하고 무고합니다. 거짓말 못합니다. 바로 천국이 거짓말 안 하는 이런 아이들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오자면 돈 많고 지위가 높아도 안 됩니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돈 많아도 안 되고
힘이 세도 안 되고 지위가 높아도 안 되고 얼굴 예뻐도 안 되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라 가는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뿐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문재인이나 윤석열이나 안돼 미국의 대통령도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다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이거 오늘 금하지 말라겠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는 예수님을 숨기고 철없는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줬답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또 누구지? 4배로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갚겠다고 했던 삭개오. 역시 선생님도 잘하시네 답변을. 그런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마음의 심정이 고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고 그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또 엘로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이적과 기사 등 우리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도 아궁이까지 물을 채워라 하니까 나중에 먹으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잖아요. 무조건 그 사람들도 안 믿었으면 물을 그러잖아요. 잔치집에서 쑥 떨어졌는데 묻다가 좀 채워. 그걸 믿고 채웠더니 물이 포도주로 된 가나안 잔치집의 첫 번째 이적과 기사가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제가 어느 카톡에서 본 것이 기억나는데요. 어느 노인 간부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이나 또는 이건희 이런 사람이 나한테 혹시 모르겠어요. 어느 시골길을 가다가 길을 잊어버려가지고 목은 춥고 떨리고 배는 고프가다가 불빛이 비치니까 시골 오두막집에 들렸대요. 갔더니 그 노인 양반이 잘 보살펴준 거야. 따뜻한 물도 데워주고 따뜻하게 방도 데펴주고 하면서 너무 고마워갖고 그 사람이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을 찾고 이제 자기 제갈길로 갔는데 오래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노인 양반도 생각이 나는 거야. 그 노인이 잘 살아있나 어쩌나. 그래서 갔더니 죽어 있더래요. 노인이. 그것도 봤더니 착각해 보니까 그 수표로 종이가 바람이 나니까 바람 쏘니까 문풍지로 그걸 붙여놨더라는 거야.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노인 양반이 수표를 죽어낼 줄 모르니까 돈인 줄 알았더라면 맛있는 걸 사 먹었을 텐데 돈 없는 노인을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진리를 모른 채 우리가 변방만 긋고 그 진리를 모르고 그 중심, 그 핵심을 모르면 안 됐다. 그래서 이 말을 잠깐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우리를 대신하여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입도를 했던 그 주님의 다함없는 고귀한 완극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웬만하면 불평불만하지 말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우선 감사하지요. 먼저 우리가 예수 믿는 걸 감사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 음악을 좋아하는 분, 아코디언하고 색소폰하고 노래하는 이러한 찬양하는 분들인데 우리들은 어때요? 서로 기도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따뜻거리면서 서로가 위로 격려하며 기도해 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제 쉬는 날이라 여기 허건사님 받고 용부형님 내가 문자로는 지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2번 하고 우리 가족하고 산행을 하고 저쪽 어디야? 저기 문수산성 그거 갔다가 뭐 꼭대기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적당히 걷다 내려와서 저녁 맛있는 거 제가 대접을 받았어요. 그렇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같은 믿는 서로 믿는 성도
우리가 교우가 있다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낙고된 팀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감사를 해야겠습니다. 모세의 수계자에 있던 두네 아들 요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사람들이었죠. 아주 생산적이고 적극적이고 믿음의 눈으로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됨을 쓰임받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very well. 나는 잘할 수 있어. 누구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empowersing. 내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우리 주님 안에 함께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운동선수는 그 모양 체형에다가 빌413이라고 쓰고 운동을 했대요.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면서 힘껏 운동할 때 그 사람은 금메달을 따고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들도 이 믿음을 갖고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그 마음으로 우리는 복 받고 살면서도 복 받고 나중에 천국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애가 사람이 천국 가고, 둘째는 누가 갈 수 있을까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강남교회에 보면은 새 계명교회라고 성장형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잠실 옆에. 그분이 원래는 남잡하게 살다가 회개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회개하고 주의종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신학교를 가면서 그때 받은 교회 이름이 새계명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하느냐라 간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생각하고 어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한다고?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켜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이 무엇이죠? 성경입니다. 계명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됩니다. 우리의 영생을 알리는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썼는데 구약은 1500년 동안 썼고 신약은 100년, 약 1600년 동안에 걸쳐서 구약은 28명이 썼고 그리고 신약은 8명 합쳐서 36명이 썼어요. 이렇게 성경을 썼는데 그 구약은 히브리어로 썼고 그 다음에 신약은 헬라어로 썼습니다. 그 직업도 많지요. 의사, 또 농부, 또 베드로 같은 어부, 목자, 다윗과 같은 음악가, 또 세리마테, 의사, 누가, 왕, 사도, 선지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썼는데 성경의 전체 내용을 보면 어때요? 구약이 39권 그리고 929장에 23,214장이고 그다음 신약은 27권에 260장 7,959장입니다. 합하면 66권에 1,189장 31,173절이네요. 그래서 어느 부부관계사가 그 얘기가 돼요. 하나님과 만나고 싶다. 하나님하고 좀 대화를 하고 싶으면 전화를 하래요. 몇 번으로 가면 될까요? 66군데 3927. 네. 구약이 39번이잖아요. 3 곱하기 9는 3, 9, 27. 3, 9, 27. 39번하고 27번 합치면 66번. 그래서 66군데 3, 9, 27로 하면은 하나님이 잘 있었냐 하면서 전화 받는다고 여담이죠. 성경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책을 읽었다면은 하루에 3장 그리고 주일날은 5장을 읽어내요. 그래서 평상 주 5라고 합니다. 평일날은 3장 읽고 주일날은 5장 읽으면 1년에 1동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맨날 군종부한테 총신대 다녔던 장정식이라는 그 군종부에 나한테 알려준 말이에요. 생각나네요. 이 방대한 분량 31,173절에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대표적으로 한 절만 뽑으라면 무슨 절을 뽑고 싶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죠. 네,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이제 13장 13절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또 어디냐? 로마서 13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 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로 저진 어제 많이 찾아봤어요. 그 복음성가가 또 있거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이렇게도 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노래로 지어가고 부르기도 합니다. 좌우지간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였나? 천국에 들어가려면 첫째는 어린아이와 같아 하고 둘째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천국은 주를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천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대는 아픔이나 슬픔이나 시기나 질투나 못 고친 질병도 없고 죽음이 없는 것으로 그 성문은 12진주문이요 그 성은 벼곡과 정금과 각종 보석으로 꽉 차있는 그러한 좋은 곳이라는 것이야. 맑은 유리같이 매우 아름다운 것으로 행복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나라에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천국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44장 울어도 못하네. 여기 보면은 그 가사가 천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것으로서 그 우리가 5대 솔라라고 해요. 5대 솔라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첫째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올리 바이블. 둘째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오직 지저스 크라이스트.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올리 지저스, 예수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셋째는 오직 믿음으로, 빌리브, 올리 빌리브.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요. 그 다음에 올리 은혜. 내가 내 공적이나 내가 착한 행실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올리 그레이스, 은혜고 마지막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 뭐죠? 근데 그 영광을 채먹는 사람들 있잖아. 가끔 목사가 그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예배도 그렇고 영광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글로리 투 가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우리를 살아야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오늘 울어도 못하네 이 찬송가 지은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불러봐야 나오니까.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겁을 넘게 못하고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겁을 넘게
아무도 되시지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떠난 것 죄송합니다. 시간을 위해서 1절만 부를게요. 이와 같이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예수밖에 없다. 후렴 마지막이잖아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홀리가스트를 우리에게 주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성령과 함께 기다리라. 그날과 계시는 아버지만 알지 아무도 모른다면서 이 재림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받으시며 여러 가지 그 십자가 멸류관을 쓰시고 힘들었던 고초를 당했던 그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크를 해야 합니다. 노크, 문을 두드려야 해요. 그리고 파인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해요? 에스크, 구해야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문 밖에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노크하고 에스크하고 파인드하면서 우리 주님 따라갈 때까지 진노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한 마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다 같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정직한 자가 하늘나라 가며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늘나라 가며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성 바른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계명을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하고 저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원토록 즐거이 노래하는 슬픔과 곡함과 거기는 병든거 없고 아픔도 없는 저 하늘나라 금리 가득 찼는 보석이 가득 찼는 12진주문이 있는 저 교국과 황금으로 가득 찼는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고초와 진퇴양난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우리는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났는데 광명한 천국에 편히쉴 때 주님 모시고 은혜로 주 얼굴을 배우며 그곳에서 생명의 승리의 영광의 금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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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찬송가 564장 우연히 찬송을 골랐어요.